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저는 파루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파루시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의미를 밝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지 100년이 되는 2004년에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지요. 벌써 15년 전이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특별히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해갖고 그리스와 같은 조에 묶여갖고 함께 예선전을 치르는데 한국과 그리스가 축구 예선 경기를 했던 바로 도시 이 중계가 펼쳐지는데 보니까 테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테살로니키. 그 순간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데살로니카를 표기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테살로니케라는 이 말은 원래 이 데살로니카의 도시 이름이 테살로니케인데 현대에서는 이것을 테살로니키로 그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이 테살로니케는 이 도시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정복왕으로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 바로 테살로니케였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늘도 그리스 전체에서 세 번째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해서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한 도전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 바울은 믿는 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최소한 말씀의 내용을 한 구절만 전체적으로 읽어도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 무슨 소망 없다는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을 때 슬퍼해야죠.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이를 잃은 자의 슬픔 귀한 것이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슬퍼하되 영원한 죽음의 계속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슬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가지는 성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옛 구약 시대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누렇게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 모퉁이에서 제일 먼저 익은 그 한 묶음의 곡식을 잘라다가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이것이 가지는 첫 열매의 성격이 뭐냐면 아직 밭에 익지 않은 이 모든 곡식들, 이 곡식도 이 먼저 익은 열매처럼 장차 다 익을 것이고 먼저 익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과 같이 아직 밭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그 나머지도 모두가 하나님 전에 바쳐진 것이 된다는 신앙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린 거죠. 이게 11조와도 연관됩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머지 10분의 9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귀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죄송한 말로 헌금 많이 내라고 하기 위하여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첫 열매가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성격의 부활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익은 곡식과 달리 아직도 밭에는 푸른 익지 않은 곡식들이 가득 있지만 이 첫 열매를 바라봤을 때 이들도 장차 익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마침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날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가 믿을진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부활과 관련돼서 말할 때에 예수 안에서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잠자는 자들이란 말이 2번 반복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순교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그의 죽음을 그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다란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곤에 쩔은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밥 먹고 그저 그냥 세수 한번 하고 발 한번 씻고 픽 쓰러져서 잡니다. 시체처럼 잡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푹 자고 이른 새벽 그리고 아침이면 툴툴 들고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켜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주 안에서 잠자는 죽은 영혼들을 깨우사 일어나라! 주께서 외칠 그 순간에 마치 잠자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잠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주 안에서 잠시 허락된 시간 동안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이미 부활을 기대하며 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는 자의 죽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슬픔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는가?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강림하실 때까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하늘로 쫓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 이 15절에 있는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심판되고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하는 거기에 심판과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제가 베드로전서 4장 설교를 통해서 그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강림, 재림, 이 파루시아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원래 헬라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방에 임하였을 때에 지방에 행차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 고을에 왕이 행차할 때 그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고을에 행차한 왕의 파루시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왕만세를 외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친히 임하셔서 이제 내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다 심판을 받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모든 것이 끝남도 아니요, 모든 것이 파멸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왕이신 그분께서 마땅히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서 당신의 다스리는 나라에 행차하는 그 왕이 임할 때에 고대 세계는 먼저 나팔로 왕의 파루시아 행차를 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주께서 임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팔이 울릴 수도 있고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왕이 당신의 땅에 임하신다, 모두 다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럴 때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영광의 주님께서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의 입술이 무슨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에 마지막에 할렐루야 송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럴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납니다. 물론 졸지 왕인가요? 영국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될 때에 왕이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할렐루야 마지막 연주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트래디션, 전통이 되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디 감히 영광의 왕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어느 누가 감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파괴와 혼돈과 무서운 그러한 성경의 책이 아니라 정말 부활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복음으로 가득 찬 영광과 위로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라고 되어 있죠. 이 호령이란 말, 호령한다 하죠. 영어로 보면 a loud command,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큰 소리로 호령하고 명령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파루시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호령하시느냐?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 라우드 커맨드, 큰 소리로 명하시는 이 명령 앞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영광의 주께서, 사망과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다 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일어날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에 무덤 속에 갇히고 이미 썩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화장되고 분토가 되어 땅에 그냥 흔적 없이 흩어져 보이는 그러한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모두 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썩은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바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를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펼칠 말씀이 17절입니다. 이 17절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 바로 휴거입니다. 랩처. 이 랩처란 말은 랍투스라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영어로 따온 건데, 이 랍투스란 말은 또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따온 단어입니다. 이 랍투스란 이 말은 바로 들려 올라가는, 영어로 말하면 caught up, 팍 잡혀갖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휴거가 된 거죠. 휴거가 뭐냐? 덜 휴자에 덜거자, 하늘로 붙잡혀 들려 올라간다. 이것을 한자 표현으로 만들다 보니까 휴거라는 어려운 단어가 된 거죠.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하면 여러분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봤죠. 갑자기 공중으로 쭉 올라가고 신호도 입고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구름 속에 쌓여있는 영광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문자적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것들, 특별히 종말론 강해하면서 저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져 갖고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기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7년간 있다가 환난을 면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린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대단히 왜곡시킨,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만 세대주의라는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는 너무 동떨어진 잘못된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 종말을 묘사하는 그 묘사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좀 살피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살아난, 죽었다가 잠자는 자 중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성도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위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준다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이 구름이 뭘 의미할까요?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는가?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왜 구름이란 말씀을 썼을까요? 구름이란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킬 때 반드시 구름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끌어올려라는 이 말, 끌어올려라는 이 말은 여기서 휴거의 개념이 나오는데 잘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영접이란 단어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이란 단어, 여러분 이 영접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한 도시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도시의 대표자들이 나가서 그를 성 밖에서 극진하게 예를 갖춰서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그를 자신들의 도시 안으로 모셔 들어와 함께 잔치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영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림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도들은 왕이신 그분을 마땅히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맞이하여 이 땅의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이란 이 단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이란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통치 영역으로 말합니다. 이 땅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이 중간의 공간을 바로 공중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묘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공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거기가 왕노릇하던 그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마지막 발악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온전한 주님의 통치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온전히 승리하심을 고백하는 이 의미만큼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저 오래 사는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영생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핵심 뭡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이 온전히 저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장차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생명의 교제를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뭡니까? 이 땅에 남겨져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와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문득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나와 함께 있자 할 때에 대단히 불편스러울 것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실 주님을 맞이할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의 믿음의 핵심 뭐냐?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주를 만나지 못합니다. 무조건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내 모든 고통 끝나고 내 모든 육신의 아픔도 끝나고 그저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분을 맞이할 바로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신부의 그 예복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불쑥불쑥 우리의 못된 거짓과 불완전과 미움의 마음들이 곳곳에서 불쑥불쑥 있지만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못 받고 성도의 착한 행실, 신부로서의 그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며 영원히 함께 살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 것을 훈련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나팔소리 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영접하며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항상 사는 그 축복된 삶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